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라.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부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톨스토이 언어 속에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그러나 또한 그 언어 때문에 인간은 커다란 손해를 본다.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라. 말은 생각하고 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전능자와 함께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자문서를 통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것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해갈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를, 전능자를 마음속에 살며시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이란 지혜의 언어, 지혜의 모양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언어와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는 말하기보다는 뭘 더 많이 하시죠? 카톡 하면서 어때요? 대부분의 것들은 문자나 카톡 그리고 DM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 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더 듣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는 아주 공감도 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느껴질 만큼 참 예쁘게 잘 써요. 도대체 뭐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포비아. 대화에 어때요?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잘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렇게 숨어 사는 것들은 잘하는데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할 때 실수할까봐 혹시 뭔가를 잘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포비아, 대화의 공포를 느끼는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한동안 카톡도 안 하고 이런 절대적으로 안 하다가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도저히 이것이 없이는 어때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카톡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저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연락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가능하면 한동안 그런 또 두려움, 공포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어때요? 어떤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뭐 5년 전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 남겼던 문자들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하게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우리가 어때요? 순간순간 감정에 의하여 어떤 것들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예 중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하게 이렇게 어떤 이런 문자나 이런 카톡이나 어떤 것들을 보내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시간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굉장하게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굉장하게 조심스러운 그런 모양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아마 두서너 명만 모여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속할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조금만 함께 생활하면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주신 우리가 평상심, 평정심이 있을 때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가 슬픔이 있어서 울고 있다면 어때요? 그가 행복하게 보여요? 슬프게 보여요? 슬프게 보이잖아요. 자, 슬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무슨 일이 있니? 뭐 가슴 아픈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편적인 평정심을 갖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할까요? 뚜껑이 열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내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 공감과 해결하려고 하던 능력들이 수독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면의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서 어때요? 말하고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학자는 이러한 평정심이 사라졌을 때 대부분 사람은 내면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보통 이 6가지 감정을 쏟아놓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6가지의 대부분의 어떤 표현들 속에 첫 번째가 어때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이렇게 그리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보통 판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냥 쉽게 나오지만 이건 이미 어때요? 내면의 감정에 내가 잡아먹혀서 보편적인 공감과 함께 하려고 하는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어. 네. 너 같은 애. 네. 이런 식으로 네.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강요하는 것인데 네. 똑바로 해. 네. 좀 더 과격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 의미의 표현들처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형태로. 근데 자기 자신도 내면에 숨은 감정이 휩싸여서 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평상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내면에 어떤 감정이 지배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우리가 이 감정에, 내면의 세계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어때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야, 네. 옆집 아저씨를 좀 봐. 아니, 내 친구들을 좀 봐. 너 같은 애 있어, 없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언어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친구하고 좀 봐. 그러면 어때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리고 야 5학년이나 돼가지고 뭐 그것도 못해?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맡겨놓고 가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 5학년인 언니에게 1학년을 맡겨놨어요. 네. 야, 언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언니니까 네가 언니잖아. 굉장하게 지금 사실은 여기 6학년이 1학년을 본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도와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힘듦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똑바로 안 해? 그것도 못해? 너 몇 학년이야? 또 하고 싶을까요? 네. 이 비난과 이런 당연치 않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합해지면서 이 아이는 동생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때요? 동생 보는 일이 엄마를 돕는 일도 아니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억압받는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야, 지금 내가 한 모든 것은 뭐예요? 너를 위한 것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어떤 인간관계가 되냐? 이때부터는 이런 언어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6가지 관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는 이제
이때부터는 너와 나의 관계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관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입은 사람은 나도 너에게 동일한 상처를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내면의 세계에서 무의식이 지배하는 속에서 이런 표현되어지는 언어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또한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함께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 지혜의 언어,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지혜로운 언어는 유순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싸우고 끝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 대화를 뭔가를 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내가 한 언어는 유순한 대답이다, 과격한 대답이다. 여기 있는 성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과격한 말을 했다. 예. 과거에는 저도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렇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늘 좋아. 과거에는 그럴 때가 많아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다 당신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들어요? 제가 집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과거에는 잘난 척하며 살았지만 돕는 배필을 붙여놓으신 전능자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해줄 여인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나의 돕는 배필로 세워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앙으로서 공감되어질 때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그랬어? 그러구나. 이제 옛날에는 그냥 중역이 오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그렇구나. 왜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전능자의 신앙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좀 덜 좋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세워주신 전능자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참되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너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당신이 말한 거예요.
내가 감찰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면 선인이다 악인이다? 이 패역한 말을 너가 한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나만큼만 해. 참 교만해. 얼마나 교만한지. 뭐에 대해서 몰랐을 때요? 지혜자를 몰랐을 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이지 않을까요? 자기 감정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할 때. 자기 만족감이죠? 실제로. 자기가 한 일에는 자기 만족. 전능자에 의하여 이 땅에 오게 됐고, 지금 함께하고,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언어와 행동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내가 하는 대답이, 내가 하는 유순한 대답은 아닌 것이지 않을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해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노엽게 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 삶 안에서. 그래서 4절에 두 번째,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죠? 위쪽에. 노를 격동하는 것과 상대방이 분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동등하면, 야, 인마!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어때요? 이렇게 어떤 감정들에 의하여 일들을 처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서 나중에는 그냥 감정과 감정의 싸움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때요? 이기고 지는 문제로 성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장이란 말이 좀 안 맞긴 하네요. 이제는 내가 쟤에게 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너를 이겨야 되겠다고 한다면 더욱더 과격한 언어와 행동들이 숨은 감정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굉장히 과격한데 그 언어와 행동이 과격하게 나타나는 대상, 상대가 어디일까요? 옛날에 한동안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언어와 우리 집사람하고 대하는 언어가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 알죠? 그걸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집에 가서 여보, 나도 오늘부터 사모 안 하고 집사할래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다른 집사들에게 대하는 건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수용적이고 굉장하게 부드럽고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누구에게만은 가장 가까운 동물들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힘주고 용기를 줘서 스스로 우뚝 서게 해야 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면의 세계에 분노를 싹 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살펴봅니다. 어때요? 다른 어떤 여자분에게 가서 여자분이 뭘 묻거나 뭘 신청하면 참 다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더 유순하게, 더 온순한 말과 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하는 대답이 상대방의 마음에 노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좀 더 뜻한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는지 상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과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면 저분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얼마나 그랬죠? 70% 훨씬 이상이 아니요, 너랑 안 살아.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어때요?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분노를 쌓아왔던 것은 아닐까? 거꾸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처럼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양처럼 살아도 괜찮겠는가? 아닐까? 어때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그냥 김경중이로 그대로 다시 살아온다면 괜찮겠다? 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대했는지, 나를 인정하면서 힘주고 용기를 주었는지. 참 영화로운 삶이었다. 말해보고 싶습니다. 삐걱거릴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능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 지금도 가끔 돌아오면서 자기 잘난 것에 고개 들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심으면서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 잘하고 있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 당신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 왜요? 어쩌라고요?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서
주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는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들이 유순한지 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 가까이 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 나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다정한 말,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주는 언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형용 언어가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전능자 앞에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살며시 바라보고 묻고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에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